자, 아기 돼지 삼형제 아시죠? 돼지 형제 세 마리가 각자 집을 짓고 독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첫째 돼지는 짚을 엮고 집을 만들었죠. 그러나 늑대가 와가지고 후 하고 풀어버리니까 그대로 날아가 버려서 첫째는 둘째네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들을 엮어서 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늑대가 나타나서 두 번, 세 번 후 풀어버리니까 마찬가지로 날아가고 부서져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로 도망을 가죠. 자, 그런데 셋째 돼지, 첫째와 둘째, 그리고 늑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답니다. 왜냐? 튼튼한 벽돌과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다고 지었는데 그만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짓다가 건물이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자, 평생 모아서 집을 장만했는데 순살 아파트를 당첨받았다 그러면 이거 허망하면서도 불안하고 그러겠죠? 자, 세상은 언제나 불안하고 세상의 끝은 허망하기만 합니다. 조금의 하자가 없는 집이라 하더라도 지진이나 산사태 그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초가 삼간이라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집이 됩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 이 시간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사람들은요, 나무와 돌, 철 이런 재료를 가지고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 하죠. 안전한 집을 갖기 위해서 풍수지리 같은 것을 따지기도 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안전한 장소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좋은 집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마구마구 쏟아붓죠. 교통이 좋고 치안이 좋으면서 집값도 비싼 동네로 좋은 집을 찾아다니는 이유,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나 비싸게 산 집이 알고 보니까 순살 아파트라 이렇게 밝혀지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요. 튼튼하게 잘 지어진 집이라도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건 그 집이 막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강남의 비싼 집도 달동네의 판잣집도 바람과 이슬은 막아줄지 몰라도 인생의 파도, 인생의 문제는 안전하게 막아주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안전하고 좋은 집을 간절하게 원해요. 하지만 그 안전한 집, 영원히 좋은 집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라합은요, 높은 성벽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성벽 위에 살고 있냐? 자, 여호수아 2장 1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불러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보통 성에서는 대부분의 집이 성벽 안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러나 여리고는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지금 건축 기술로도 재현하기 힘든 아주 특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높은 성벽과 그 성벽 사이에 군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 통로와 군수 창고들을 제외하고서도 커다란 집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다른 성들과 다르게 성벽 사이사이에 집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파트죠. 그리고 라합의 집은요, 그 성벽 사이의 집들 중에서도 높은 곳에 있었다는 거죠. 자,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먼저 도와줬어요. 그리고 정탐꾼들도 라합을 살려주겠다고 목숨을 걸고 굳게 약속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기 짝이 없는 여리고성을 큰 지진으로 무너뜨려서 성벽 위에 있는 대부분의 여리고 군사들을 다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에게는 대승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지진 한번 일으키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작 살려주기로 한 라합의 거주지는 높은 성벽에 있었다는 거예요. 큰 지진으로 여리고가 무너질 때 높은 성벽 위에 라합의 집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높은 곳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서 모두 죽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석조 성벽의 축적 방식은 어긋난 이 격자 축성 방식입니다. 아래 칸과 위 칸을 똑바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서로 어긋나게 격자로 쌓아서 일직선이 아니라 서로 맞물리죠. 큰 돌들을 그렇게 쌓아 올리죠. 지금 우리가 흔하게 벽돌 쌓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이에요. 왜 그렇게 쌓느냐? 수직으로도 수평으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벽은 서로 단단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무너지지 않고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형성되어 있어서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졌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구조의 성벽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큰 지진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신다면 라합과 그 가족들은 성 안쪽 깊숙이 성이 워낙에 높으니까 크게 무너져서 굴러내려와도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으로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의 강력한 성벽을 지진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시면서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에게 저 안쪽으로 피하라고 어떤 언급도 전혀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면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라합과 가족들은 모든 여리고 사람들처럼 비참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라합은 성벽으로부터 죽음의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는 거죠. 여리고 한가운데로 피신해서 숨어 있다가 그렇게 자기 생명을 보존해야 할 겁니다. 재앙이 닥치는 곳은 피하는 게 상식이죠. 라합은 성벽에서 서둘러 피해야 돼요.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들었다면 피해야 되죠. 자, 오늘의 이야기 긴박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그런가요? 자, 태초에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의 커다란 일부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곳은 가장 안전하고 좋은 인간을 위해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에는 위험도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 좋은 에덴에서 인간은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집을 답답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실증 내면서 에덴 밖에 자기 집을 별도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집에 만족하지 못한 인간은 에덴을 떠나서 자신이 직접 만든 동산에 자기가 직접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집에서 이미 그 영혼과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가 집을 직접 만들면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고 더 좋고 더 멋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처럼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합니다. 평생 안전한 집, 좋은 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보지만 결국 자신이 거하는 집에서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갇혀서는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죠. 아무리 찾아도 이 땅 어디에도
영원히 안전한 집이 없다는 걸 인생에 말려내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안전하지 못한 집을 더 좋은 집이냐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또 옮겨 다니며 그렇게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라합도 안전하지 않고 불안하고 위험한 높은 성벽 위에 가족과 친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지진이 일어나요. 커다란 지진. 그 여리고 튼튼한 여리고가 한 번에 무너질 만큼의 지진. 여리고 성벽은 이중 성벽에 강한 돌들이 다 연결된 아주 튼튼한 구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진은 약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리고에 맞물린 돌들이 모두 다 무너질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터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모든 맞물린 성벽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구분할 수 없는 굉음과 비명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성벽이 무너지지만 도미노처럼 마구마구 무너지다가 라합이 있는 그 집 그곳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마치 넓은 평지에 홀로 탑이 버섯처럼 서 있는 거죠. 라합의 집만 높다랗게 서 있는 거죠. 라합의 집이 있는 성벽만 기다랗게 홀로 남아서 라합의 모든 가족들을 안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무너진 성벽에서 떨어지고 그 성벽에 짓뭉개진 여리고 군사들을 밀물처럼 들어오는 이스라엘 군대가 맹수가 초식동물들을 사냥하듯이 제압하고 물리칩니다. 그러나 라합은 기둥처럼 안전하게 삐죽 솟은 그곳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그저 내려다보기만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앞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자기 자녀들이 머문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함께 계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전할 것 같아도 예수님이 없는 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여리고 성은 인간이 함락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여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던 그 튼튼하고 육중한 성벽에 깔려서 전부 다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시면 그 어떤 곳에 있더라도 가장 안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 위험 속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안전한 초소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보호해 주려면, 안전하게 지켜주려면 그 장소 자체가 안전한 곳이어야 돼요. 만약 그 장소가 불안한 곳이면 그 장소를 피해서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게 인간의 방식이고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은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어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도 어떤 힘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견고한 성벽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성벽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벽이 이렇게 저렇게 다 무너질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벽이 뚫릴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뚫리지 않아요. 땅을 쪼개고 갈라지게 하는 아주 강하고 크고 무서운 지진으로 모든 견고한 성벽과 바위와 커다란 돌산까지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요동도 하지 않으실 뿐더러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반을 위해서도 전 인류를 견고한 반석보다 더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반석 위에서도 무너지겠지만 예수님이 있으면 바늘 위에 그 뾰족한 그 지점에서도 견고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시대, 모든 주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 신적 권위와 능력을 지니신 오직 구원자 예수님 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어디에 있든지 다 지켜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예수님은 때때로 집이 높은 성벽 위에 있도록 하실 수도 있고, 그 높은 집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지진이 몰려와서 모든 것을 흔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놔두고 지진으로 흔들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주변의 집들이 무너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깔리는 걸 볼 때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모든 인간은 욕부터 합니다. 위험한 곳에서 피하게 해주시고 죽음이 몰려오는 곳에서 다른 데로 도망가게 해주셔야지 왜 이런 높은 곳에 홀로 놔두십니까?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죄 많고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자신의 자녀들을 두었어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건만 인간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험한 곳에 두었다고, 험악한 곳에 두었다고 예수님을 원망만 할 뿐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지 왜 이렇게 놔둡니까? 예수님의 행태를 원망하기만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은요, 예수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으로만 가득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위험한 곳에서도 안전하게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다만 인간의 생각처럼 다른 장소로 옮겨주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다가 큰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목전에서 자신의 생명마저 파도처럼 흔들릴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광풍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미리 광풍을 좀 잔잔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은요 바다를 육지로 바꿀 수도 있고 물을 땅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흔들리고 요동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 험악한 그 광풍 속에서 그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흔들리는 광풍에서 피하여 도망가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광풍 위를 담대하게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큰 지진을 일으켜서 여리고의 모든 성벽을 전부 무너뜨릴 때에도 라합의 집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요동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성도들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눈에 안전해 보이는 장소가 과연 안전할까요? 위험해 보이는 장소는 정말 안전하지 않은 걸까요? 인간의 안전 기준은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전 그 자체이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어디든지 가장 위험한 곳이 되고, 전쟁터 한복판이라도, 지진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곳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강력한 기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튼튼한 기초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튼튼한 방벽이, 성벽이 되어주셔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이 일어나서 밖에서 대포가 날아와도 그 집은 가장 안전한 집입니다.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져도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안한 세상이냐 안전한 세상이냐 이런 개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전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오직 이 한 가지의 공식만 존재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요,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한 채 평생 불안한 곳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타락의 길로 간 인간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난 후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하고 매 순간 탄식하면서 허우적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안전한 곳을 만들 수 없고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집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든든하고 에덴 동산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집,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안전한 집, 바로 예수님이에요.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불안하게 사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안전한 집으로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곧 성전이시죠. 그분의 몸을 인간들의 모든 인간들을 다 품고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그 그늘 아래 다 피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인간은 그 어디에도 안전한 집, 좋은 집을 평생 얻을 수 없겠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로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두려움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땅의 인간들이 가장 안전한 집, 가장 좋은 집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무너지는 성벽이라도 예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난공불락의 묘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라합의 가족들과 다른 여리고 사람들 전쟁터에서 구분할 수 없어요. 두 정탐꾼들만 라합을 봤지 나머지는 못 봤잖아요. 지금처럼 휴대폰 찍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만약 주님이 라합의 가족과 친지들을 높은 성벽에서 보존하지 않고 길거리를 떠돌거나 아니면 어떤 집에 숨어 들어가 있게 했다면, 그랬다면 말이죠, 모든 집들을 뒤지면서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 살육의 현장에서 라합은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쉽게 죽임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라합을 높은 성벽 위에 그대로 두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모든 성벽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만 고스란히 남도록, 그렇게 될 수 없는 건축 방식인데도 그렇게 되도록, 라합의 집은요, 타워처럼 홀로 삐죽하게 서 있습니다. 내려올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는 높은 타워처럼 서 있는 거죠. 아무도 내려가지 못하게,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아주 정확하게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주님은 라합의 집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주님의 역사입니까? 라합은요, 모든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가장 전망 좋은 곳에서 모든 상황을 다 내려다보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전투가 다 끝난 다음에 줄을 타고 내려와서
안전하게 이스라엘의 품에, 바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꿈은요, 이 불안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을 갖고 그 좋은 집에서 온 가족이 오순도순 화목하게 살아가는 꿈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만든 모든 집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지요. 인간이 만든 집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지진과 쓰나미가 밀려오고 화재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요.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어도 전쟁이 나서 폭격이 시작되면 완전히 폭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인간이 지은 집에서는 분쟁과 미움과 오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아무리 든든한 집도 질병과 고통과 두려움은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전한 집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집, 이런 예수님께 나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안전하고 가장 좋은 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전하고 행복한 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자신의 두 다리로 인생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두 팔로 인생의 대들보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넘치는 행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죽음과 고통과 오해를 다 쫓아내 주시되 절대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완벽하게 막아주고 지켜주는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삼는 자는 전 지구가 흔들리고 모든 이웃들이 무너지고 쓰러져도 홀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서 안전한 집 찾겠다고 발 동동 구르는 미련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자기 집을 삼고 예수님을 가장 안전한 나의 초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든든한 집이 되어 주시겠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 곧 예수님으로 자신의 집을 삼지 않는 자는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듯이 자신의 평생 쌓아 올린 모든 수도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으로 자기 집을 삼을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으로 나의 집을 삼을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집을 삼을지 이제는 결정해야 하는 거죠. 성도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한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자기 집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친히 자신의 몸으로 집이 되어 주셔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거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안전한 집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성도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지어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집, 새하늘과 새 땅,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기쁨과 평안과 희락과 평안, 아주 편안한 쉼만 있는 곳. 천국에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집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자기 집을 짓고 평생 그 집을 위해서 헛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짓지 않은 집, 예수님이 공짜로 주시는 집,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예수님 품에 거하다가 영원한 집, 저 천국에 가는 것을 평생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집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범죄와 폭력이 가득한 더러운 땅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시간마다 때마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자, 묻지마 범죄 생긴다고 무슨 역이었죠? 그 역에 사람들 안 가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미련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좋은 집을 위해서, 안전한 장소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쏟아부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있는 그곳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좋은 곳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은요, 항상 암살의 위협 속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지켜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호원들을 첩첩이 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아무리 암살의 위협이 많아도 철통 같은 경호로 국가의 지도자를 안전하게 지켜주면 그러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곳이라도 더 든든히 경비를 하면 안전한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안한 곳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천군천사로 방벽 쳐주시면 그보다 안전한 곳은 없어요. 우리가 위험한 곳에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바뀝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요,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집이 과연 어떤 집일까요? 매일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는 집? 치안이 아주 철저하면서 환경이 좋아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집? 교양 있는 상류층이 모여서 사는 집? 그런 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집, 예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시는 집이 가장 좋은 집입니다. 아멘. 이런 좋은 집, 안전한 집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고 견고한 집을 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좋은 집을 짓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놀라운 집이 있는데도 쪽방 월세 사는 자처럼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면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집, 가장 좋은 집이 바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불안하겠어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안전한 집을 지어주시고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시는 그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집 없는 비참함으로 살아야 하지만, 예배 때 예수님 만나면 불안한 이 땅에서 살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배 때 졸거나 예수님을 못 만나서 자신의 힘으로 자기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만나셔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집을 소유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